전 본 적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이 환상 봤다 그러길래 저도 보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 뭘 봤지? 전 그런 걸 본 적은 없어요. 없고, 환상은, 표적은, 구약은, 율법은, 신약에도 물론 환상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 내용 되시는 말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설명할 용도로 베푸시는 거죠. 그런데 그 율법을 받았는데, 그 환상을 받았는데 예수를 알지 못하면 그 환상은 저주가 돼요. 그 율법은 나를 죽여버려요. 율법은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율법은 내용이 그리스도야라는 걸 딱 알아채면 율법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환상을 안 봐도 하나님의 환상이신 그리스도가 이미 와 있고 결론이 와 있기 때문에 환상을 초월해 버리죠. 이 과에서 제목은 아모스의 환상인데, 아모스에겐 환상을 주셨죠.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메뚜기 떼 환상, 불로 징벌하는 환상, 다림줄 환상. 이 세 가지가 주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황폐화된다, 심판받는다 라는 환상으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다. 다림줄을 통해서 아모스와 아마시아의 대결이 났습니다. 이런 내용도 나오죠. 아모스, 아마시아 두 목사의 대결이에요. 아모스 목사님하고 아마시아 목사님하고, 아마시아는 북왕조 이스라엘 베델의 제사장이고 아모스는 남쪽 출신인데, 하나님이 말씀 주어서 말씀 때문에 보냄을 받은 자이고, 니가 놈이 뭔데, 네가 뭔데 그러고 있으니까 아모스가 난 말씀 받았어.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 난 농부고 목자고 나는 목회자도 아니고 나는 성지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 그것이 주의 종이거든요. 관제로 그냥 직이 된 사람과 말씀을 받음으로 주의 종이 된 사람은 완전히 다르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림줄은 보통 수직, 수평을 점검하는 신앙생활의 발음을 말하는 하나님의 환상이다라고들 푸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은 부유했어요. 강성했어요. 조심해야 되죠. 사람이 부유해지고 강성해질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들은 부유하고 강성해질 때 저들은 완전히 타락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벗어나고,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힘이 있잖아, 우리는 지금 부유하잖아, 이걸로 말미암아 복음에서 멀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말씀에서 멀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북왕조는 심각하게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죠. 주님의 다림줄 심판은 뭘까요? 저 잘 몰라요. 성경 해석학적으로 뭐 그런 걸 깊이 공부해 본 적도 없고 잘 모르겠어요. 편하게 적용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마음속에는 꼭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이 정확한 다림줄이에요. 성경의 다림줄이고 당신의 영혼의 다림줄이고, 역사가 뭐지? 역사를 해석해내는 정확한 다림줄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것을 아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다림줄이 없어요. 발음이 없어요. 오른쪽이 없어요. 하나님의 오른편이 없다고. 하나님은 영이시라 오른편 왼편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오른편이라고 말을 써주는 거예요. 오름, 정의로움, 하나님의 자리. 거기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만 있고 그걸 위하여 66권은 증거하고 있죠. 십자가의 복음,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 구약은 이 신약의 그리스도로만 풀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로 풀지 않으면 역사에서는 교훈만 남고 그리스도는 사라져버려요. 근데 북왕조가 바로 그 낭패를 당했어요. 교훈을 받아 다 알아. 선생님들이 많고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다 깨달아. 교훈이 있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놓쳐버렸어요. 아모스의 설교는 교훈을 준다기보다 언약을 주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를 볼 때 오바댜 주셨죠. 학원복음화. 역시 마찬가지. 역사 보는 눈,
복음이에요. 복음 때문에 율법이 반드시 나올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언약의 아들 이삭 때문에 이스마엘은 존재하게 돼 있어요. 이스마엘을 괜히 낳았구나. 아니, 역사는 괜히가 없어요. 우연은 없어요. 역사 아래 반드시 복음 때문에 이유가 있어요. 복음 때문에. 그걸 오바댜에서 메시지 주시는데 그걸 보면 돼요. 율법과 복음, 구약과 신약, 예언과 성취를 보는 거죠. 오늘 메시지는 지난주 메시지와 동일하고 한 번 더 해봅시다. 그냥 한 번 더 해보랍니다. 이유는 할 게 없으니까. 제 핑계이고 또 하나 이유는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한 번 더. 더 잘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한 번 더 해보고 싶어요. 말씀을 듣고 시인되어지는 것만이 복인데 이것만 남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살다 보면 이게 이제 연륜으로도 깨달아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했던 거, 내가 깨달았던 것도 아니고 이건 완전히 주권이고 은혜고요. 가면 갈수록 다 없어져요. 은혜밖에 없고 주권밖에 없고 듣다가 시인되어진 것밖에 없어요. 이 복을 꼭 누리시기를 축복해요. 우리는 이런 말을 예를 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는 말을 곧잘 사용합니다. 그러시죠? 같이 해봅시다. 시작.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표현이죠. 난 말씀을 믿습니다. 구원이 믿음으로 된다지요? 의가 믿음으로 획득된다지요? 자녀 신분이 믿음으로 된다지요? 여러분, 이 믿음이 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데 우리 이걸 잘 몰라요. 은혜를 받아놓고도 믿음의 이 위용과 믿음의 의미로움과 믿음의 광대하심을, 믿음이 얼마나 은혜, 내가 오늘 믿는다라고 할 적에 이것이 전적으로 하늘에서 떨어진, 하늘에서 주어지지 않으면 올 수 없었던 그 하나님 자체가 믿음인데, 말씀 자체가 믿음이거든요. 어떤 부속이 아니고 어떤 교리가 아니고 어떤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 성경 66권 자체가 믿음이거든요. 그것을 내가 얻었다, 나는 믿는다, 나는 말씀을 믿는다라고 할 적에 이건 정말 엄청난 거예요. 신앙생활에 딴 거 아니에요. 은혜에서 자란다는 것이 받은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걸 감동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보다 더 귀한 말이 과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알고 보면, 은혜를 받아가면 모든 것은 100% 단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것은 믿음으로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천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만 됩니다. 믿음으로만 된다. 근데요, 이 나는 말씀을 믿는다 할 때 그 나가 누구냐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복음인데, 말씀을 믿을 그 나는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좀 철학적인 질문 같기도 한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핵심적인 거예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복음인데 말씀을 믿을 나는 도대체 있는 것일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일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의 그 언약의 기둥에, 십자가의 그 못에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습이, 내가 나라고 하는 나가 거기 못 박혀 완전 사망한 곳인데 내가 말씀을 믿는다는 거지? 한번 자기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과연 말씀을 믿는 건가?
실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게 어설픈 유도를 했습니다. 실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믿음이란 주님이 믿은 것이지 내가 믿은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저는 믿은 게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건 아무것도, 국영수는 알았고 세상 지식은 알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 성령이 하나도 몰랐고 이 하늘이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한다, 나에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나는 그런 걸 꿈에도 꾼 적이 없고 내 지식 한계가 아니면 영역이 아니에요. 아예 전 몰랐습니다. 머리털럭만큼이라도 제가 알았던 것이 확대돼 가지고 그래 그거지라고 깨달아진 건 정말 없습니다. 정직하게 표현하자면 그런 의미라면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라는 말이 과연 성립될 수가 있을까? 믿는 자는 주님뿐인데 나는 믿은 자가 아니거든요. 주님만 믿은 자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3장에 창세기 3장 하면 우리에서 확 펼쳐져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많이 들었던 메시지. 창세기 3장 그러면 그 창세기 3장적 요소들이 그 한마디 속에 촤르륵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나와야 되겠죠. 내가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나. 그런 나란 자아라는 이 속에 과연 믿음이 나올 곳이든가, 창세기 3장 나 자아라는 그곳이 과연 믿음이 나올 곳이든가, 거기 과연 뭔가 인정할 만한 뭐가 나올 수 있는 곳이든가. 여러분이 들었던 창세기 3장이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건데 정말 희망 없어. 불 꺼졌어요. 흑암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이에요. 시체예요. 사망이에요. 마귀 자녀 신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자세히 잘 보셔야 돼요. 성경에는 믿음도 주님이 믿었고, 찬송도 주님이 찬송했고, 기도도 주님이 기도했고, 충성도 주님이 충성했고, 충성은 예수의 이름이에요. 아멘도 주님이 아멘했지. 그분은 아멘이십니다. 어떤 인간이 자기가 깨달아서 믿어서 찬송해서 아멘해서 한 인간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기록해 주질 않아요. 없기 때문에. 나란 존재는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죽은 자이고 갈보리에서 이미 완전 사망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그 나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복음 안에서 당신 속에서 들은 게 아니라 단지 귀로가 아니라 속으로, 귀로 하는 것은, 눈으로 하는 것은 갈보리예요. 십자가 못 박혔구나, 그 당시 다 봤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나요? 아니죠. 그 속에 이 복음이 개인적으로 들어왔을 때이죠. 내 속에 이 복음이 체험이 되어지는 거죠. 개인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건데, 나란 존재는 창세기 3장에서 발견되어지고 십자가에서 발견되어지고 죽은 나예요. 완전 사망한 나예요. 그러므로 왜 들음으로 된다는가를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끌어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들어야만 되지? 왜 꼭 매여서 거기 말씀에 매여 있어야 되지? 왜 꼭 그 말씀을 들어서만 믿음이 되지? 믿음으로만 된다. 믿음으로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세계는 완전히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어야만 되지? 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들음으로만 된다. 여러분이 타영아 부모님들이시니까 우리가 지금 타영아 부모로서 해야 될 것이 뭔가라고 하는 그 메시지예요. 어느 누구나 해당이 되겠지만 내가 내 자녀를 정말 말씀으로 축복해야 되는데, 말씀은 들어야 될 말씀, 내가 들음으로써 그 믿음이
주님만 가지셨던 그 믿음이 내게 와야 돼요. 말씀만 알고 있던 그 지식이 내게 와야 돼요. 외부에서 오지 않으면 내 안에서 깨달았다, 내 안에서 뭔가 알았다, 이런 건 통하지 않아요. 이런 건 알더라도 가만히 두세요. 여러분이 뭔가 알았을 적에 가만히 두는 게 훨씬 유리해요. 좋아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에요.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려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말할 수 없어요. 들려지지 않으면 제가 설교하면 안 돼요. 빨리 사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죄 덜 짓거든요. 믿음의 시작은 말씀을 듣는 것이다. 듣다가 시인되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경험을 아주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했을 거고 저도 했고, 말씀을 듣는 것보다 듣는다는 것은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나를 부정한 거예요. 나는 들어야 될 존재입니다라는 자기 부정이요 인정인데요. 겸손, 자기 부정 다 들어가 있어요. 자기 죽음, 자기는 아무것도 할 게 없음이라는 선언인데요. 불가능해요.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나로 살기 때문에, 나는 내 중심으로 살고 있고, 나는 내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기 이름 있고 나도 내 이름 있고 이름끼리 붙어보자는 건데, 이게 창세기 3장이거든요.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말은 내 이름을 삭제 없애는 거거든요. 그게 어디서 없애지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 이름이 죽는 거거든요. 죽는 게 아니라 죽었음을 보는 거거든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완전 불가능해요. 완전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 말씀을 듣는 거고, 전도자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가서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인간은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 보는 바가 뭐냐면, 이 듣는 것보다, 이 자세보다 내가 뭘 해봐야지 하는 순간 말씀은 종적을 감춰버립니다. 당신 마음에서 은혜는 종적을 감춰버려요. 메말라집니다. 머리만 돌아가고 잔머리만 굴리고 내 생각, 내 상념만 막 확장되지, 말씀이 내 심령과 내 삶에서 다스리는, 지배하는 것은 보기가 어려워져 버려요. 내가 뭘 해봐야지, 내가 한번 각인해봐야지 하면 각인은 더 멀어져 버리고, 그런 상태에서 각인된 것은 복음과 오히려 더 멀어져 버려요.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예민하게 체험을 했어야 되고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안 그러면 잘 모르고 그냥 나중심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바리새인처럼 나중심으로 열심히 금식하고 나중심으로 열심히 계명 지키고, 그럴수록 시스템이 돼버리니까 체계가 잡혀져 버려. 종교 거짓 종교 체계가 딱 잡혀버리면 회개 안 돼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부드러워야 돼. 언제든지 물 흐르듯 흘러야 되고, 녹아져 있어야 되고, 애통하는 심령, 가난한 심령이 언제나 주어져야지. 뭐가 된 줄로 안다든가, 나는 이제 알았다든가, 내가 하면 될 거다, 아니요. 절대로 주권은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용납하지 않아요.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건 초보자, 초신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목사 되고 최고 오래된 분, 세계에서 지금 제1 목사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분도 들어야 돼요. 만약에 안 들으면 바로 자기 우상 숭배자 되어버려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예수를 찾아내지 못하면 바로 그 자리가 우상이에요. 그냥. 그래서 아모스를 볼 때 그리스도를 풀지 않으면 아모스는 우상이 되어버려요. 역사가 아니야. 아모스는 성경이지. 아모스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리스도와 나 둘 얘기만 했지 다른 사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만 그리스도, 나는 죄인, 이것만 얘기했지 다른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이지, 이 성경이 아닌 역사책을 공부하는 사람은 거기서 다른 걸 자꾸 연구해요. 다른 걸. 내가 뭘 해봐야지, 내가 애 잘 키워봐야지, 이건 기특한 것 같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봐야지, 참으로 대단한 결심인 것 같지만 희한하게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왜냐하면 당신의 애들 먼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당신임을 완전 사망한 자기, 내 생각, 사람 본의, 사람의 결의, 이것이 완전 사망했음을 알아야 그것이 없어져 가야 되는, 우리는 그걸 가지고 기도하죠. 오히려 나를 살릴 어떤 소망을 본 그걸 꿈이라 그러죠. 그 죽은 거거든요. 그 사망된 거거든요. 그 창세기 3장에서 무화과나무 잎사귀 두른 자들의, 선악과 먹은 자들의 비전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럼 뭐하란 얘기야? 아무것도 못하란 얘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며요. 있다며요. 창세기 3장이 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듣고도, 또 심지어 저같이 이걸 설명하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 중심에 빠져 함몰되어 있는 게 인간이에요. 별 수 없어요. 큰 소리 없어요. 못 쳐요. 똑같아요. 차라리 세리창기 간음중에 잡힌 여자, 죽은 나사로가 낫다냈고요. 죽었으니까 부활을 체험했지, 안 죽고 부활을 체험할 수 있나요? 안 죽은 자가, 무병장수하는 자가 복 받았다고? 아니, 병 걸려서 쓰러진 혈루증 여자가 복을 받은 거죠. 왜요? 그 병이 아니라 내용이 그리스도다라는 해석이 바로 내려진 거죠. 우리는 병 고치러 다니고, 뭐 표적 보려고 다니고, 뭐 응답 받으러 다니고, 그 껍데기 추구하는, 그것이 바로 멸망입니다. 말씀 자체가 믿음이고 주님 자체가 믿음이고 사람 생각, 내 생각은 믿음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뜻입니다. 너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받아라. 그리고 시인 되는 은혜를 입어라는 거예요. 그것뿐이다는 거예요. 그것뿐이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간 믿은 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가 이제 살아가면서 체험해야 될 게 바로 요거예요. 만약에 그 죽은 나가 누군지를 모른 채로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이 안 내려진 가운데 쌓아져 가면 육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건 큰 일이에요. 앞으로 큰 일이 생겨요. 말씀을 들음으로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 외에는요. 들으면 좋을 거다가 아니고 듣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 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는 겁니다. 그때 갈라디아 2장 20절이 새롭게 이제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구나 라는 것이 한꺼풀씩 벗겨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삶에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말씀을 받으셨네요. 그 사랑이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주의 눈이 모조리 기적이에요. 모조리 은혜예요. 내 눈은 그런 눈이 아니에요. 이 눈알은 그런 눈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되는 게 있어요. 오늘 메시지가 지난주 메시지와 이어짐인데 내용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아버지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언제? 영세전부터.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그 말씀대로 실행 완성하신 분이시고, 어디서? 역사 안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 예수는 십자가 위에 있죠. 그 예수가 어디 왔죠? 내 속에 그리스도 성령이시죠. 성령만이 그 진리를, 영세전부터 말씀하신 아버지의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그것이 진리입니다. 아버지 말씀이에요. 그 말씀과 이 실행을 증거하시는 분이 아니고 당신 속에다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인용했지만 여러분이 늘 듣던 본문에 요한복음 14장이나 15장이나 16장 내용 이런 우리와 함께 있게 하면 이건 함께는 with이죠. with W-I-T-H with. 그 다음에 너희 안에 in입니다. in 크리스토스 할 때 당신 속에서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들음으로만 믿음이 되어지는 그겁니다. 들음으로만 믿음이 내 속에 밖에 있었는데 예수께 있었는데 주님만 말씀을 믿는 자예요. 주님에는 말씀 아는 자 없어요. 주님에는 말씀을 믿는 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란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거기서 톡톡 튀어나와요.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믿음이 툭툭 튀어나와요.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 속에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는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그걸 하나님 얼굴을 봤다 이렇게 하는 게 얼굴을 봤다는 것은 단지 시적인 표현 같고 막연히 쓰는 것 같잖아요. 그런 용어들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뭐 이게 말씀이 육신되었다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나타내시느니라 이 무슨 뜻이야? 아니,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자기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말씀이 들어온 자 아들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온 자는 알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걸 원어로 푸는 게 아니고 그럼 원어 쓰는 사람 히라보 쓰는 사람은 성경을 잘 알게 아무것도 몰라요. 이것들요. 왜요? 그걸 말을 내용을 몰라요. 왜 모르죠? 이걸 거쳐서 이때 내 속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반드시 개인이에요. 개인 안에 속에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라 말씀이 있거나 메시지가 나오면 금방 알아들어요. 얼굴이 뭔데요? 하나님의 이런 얼굴이 있나? 아니 영의 얼굴이 없어요. 없는데 왜 자꾸 얼굴 하나님 오른팔 그래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내 속에 들어오면 알아요. 그 뜻이 뭔가. 하나님 아는 거예요. 내 이 얼굴과 얼굴을 이 페이스 대 페이스로 본 게 아니지만 말씀으로 그분 뵙는 걸 알아요. 그 자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될 리가 없죠. 예배가 안 될 리가 없어요. 기도가 안 될 리가 없죠. 왜냐? 기도가 들어와 있는데 예수가 들어와 있는데 예수의 기도가 들어와 있는데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 말은 내 기도하라는 얘기인데 네 기도 말고 왜냐? 우리는 다 내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내 기도하는 게.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영세 전에 아버지 말씀이고 역사 안에 이것은 내 속에 십자가 위에 예수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개인화 우리 쓰는 용어로 메시지 개인화된 개인적 그가 아는 신기하게 압니다. 이런 크리스찬이 하나씩 태어나야 됩니다. 생겨나야 돼요. 아버지는 지난주 메시지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실 수 있는 단 한 분이에요. 그분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했습니다. 역으로 다시 이쪽으로 풀면은 모든 것을 창조했다가 이것을 우리식으로 풀면 모든 것 속에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내 몸뚱아리 속에서도 말씀을 보고 내 삶에서도 말씀을 보고 하늘을 보면 말씀을 보고 나무를 보면 말씀을 보고 성경 66권의 말씀을 보고 자녀를 볼 때 말씀을 보고 부모를 볼 때 말씀을 보고 사건 만남 관계가 다 말씀이 나요. 전부 다 그 안에 말씀이 있다. 왜냐? 말씀으로 지었기 때문에. 다 말씀으로 지은 것이 아닌 게 단 하나도 없어.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은 진리 말씀으로만 해석이 되어야 돼요. 그걸 위해 존재하는 버러지의 한 마리 기억할 때도 예수의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하는 용도가 있어요. 그게 그 생태계나 그 습성이나 사는 게 존재가 그쪽으로 풀면 그냥 돼요. 그게 다림질이에요. 그냥.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게 하나님이 지은 거기 때문에. 그죠?
한치도 실수 없어. 모든 것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 예수를 이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선인데요. 아니, 그 얘기 안 할래. 거기서 여러분 뭐 생각하면 돼? 하나님 뭘 좋았다라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 외에는 좋은 게 없어요. 영세전에 아버지가 계획을 아들을 했고 아들 되게 그리스도 되게 하려고 창세기 1장에 접어든 것이므로 그걸 읽으면 여러분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 라고 빨리 찍어 빨리 제발 그냥. 훌륭한 신학을 한 분들은 그걸 그렇게 못 찍더라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 1시간 내내. 예수 하면 될걸. 깝깝해 못 살아.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 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세전의 말씀이고 아들이고 성령인데 그게 바로 그걸 말하고 1시간 내내 그걸 어떻게 교묘하게 신기하게 빠져나가는지 다른 얘기만 계속해요. 계속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8장 58절 역시 이 1번과 동일한 1번입니다. 나는 있느니라 그랬어요. 서론에서 나눈 대로 내용 설명을 다 했는데 고린도서 2장 9절에 우리는 눈이 있어도 못 봐, 귀가 있어도 못 들어, 마음이 있어도 생각도 못해. 뭘 생각을 못해? 영세전의 아버지 말씀 진리를 생각을 못해요. 오만 생각을 다 하는데 오만 지식을 다 하는데 이거 하나만 딱 몰라요. 그걸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죽은 자라고. 근데 이 볼 수 있는 눈 하나, 들을 수 있는 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마음 하나가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분만 보고 듣고 알아요. 그것이 성경 66권만 알아요. 비밀을 알고 있다고. 그래서 사람은 그 성경을 봐야 돼요. 그 말씀을 봐야 된다고, 들어야 된다고요. 마태복음 11장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 없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 아는 자 없습니다. 아버지 아들 둘이 다의 잡수시잖아요. 계속 요한복음에도 보세요. 계속 아버지 아들이 단짝처럼 붙어다녀요. 왜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고 그 아들이 그 아버지예요. 그분들이 서로 짠 거예요. 서로 짠 거예요. 삼일째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을 당신에게 나는 이렇게 생겼어야 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엘로힘으로는 안 돼요. 그 영이신 하나님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당신은 육이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나타나면 다 죽고 불로 나타나면 다 타 죽고 말씀 나타나면 심판받아 죽고 다 죽어. 할 수가 없어. 건드려도 다 하면 다 죽어.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 자기밖에 없어요. 그 자기가 독생자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수준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진리를 보여주시고 그분을 나타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인데 자꾸 단짝이 붙어서 같이 계속 나와요. 그러다가 이 단계가 딱 지나가면 그 짝에다 우리를 따라 아버지만 나를 알고 아들만 아버지를 알고 우리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야. 그리고 그 다음에 탁 갖다 당신을 갖다 붙여버리죠. 너도 아버지를 알아. 내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성도는 아버지를 알아. 요한복음 17장에 계속해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아버지와 하나야. 나와 하나야. 이렇게 자기들이 하나인데 갖다 이제 끝다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너도 이제 나와 하나야. 하나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된 사람이야. 넌 또 하나의 그리스도이지. 또 하나의 아들이지.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아버지 속에 아들이 아들 속에 아버지가 있다.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 11절 쭉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아들은 누구죠?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그 안에 있는 자가 아들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계속 붙어 다니고,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죠? 아버지가 그 안에 있는 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그 안에 어떻게 들어오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듣고 시인할 때, 아들을 시인하는 자 아버지가 있고 그랬죠. 요한일서 2장 23절에 아버지를 시인하라고 안 하고 왜 아들을 시인하라 그래요? 그게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분, 우리에게 오신 그분. 아들을 시인하면 아버지 있어 너 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우리 시간표예요. 결정적인 거예요. 속에, 당신 속에 있으셔야 돼요. 당신 속에 말씀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 속에 들음이, 이 귀가 아니고 속에서 들리는 거예요. 속에서. 이 귀가 아니고 속에서 듣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이것만 복입니다. 이 복을 정말 사모해야 돼요. 당신 마음이 완악해지거나 메말라지거나 거부하거나 고집세면 절대로 안 들려요. 종적을 감춰버려요. 말씀이 싹 없어져 버려요. 그 은혜의 강이 생수가 흘러나와야 되고, 부드러움이 있어야 되고, 생살이라야 되고, 거기는 감동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나라라야 돼. 거기가 우리 속이. 근데 어느 날 이게 종교가 딱 굳어져 버리면요, 그건 몰라요. 자기도 모른 새 자기는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이게 굳어진 상태로 그럴 수가 많습니다. 그 얼굴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그 예배 가운데 재미가 없어. 쉽게 표현하기에 그냥 재미가 없어. 별로. 찬송할 때 황홀하게 해야 돼. 이 찬송은 하늘의 노래인데, 찬송은 아버지가 부르고 아들이 부르고 성령이 알고 있는 거지. 우리는 뽕짝이나 알았지. 일일이나 알았지. 근데 그것도 불러보면요, 다 복음 나와요. 왜냐? 하나님이 짓지 않은 노래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해석을 보면 당장 복음 나와요.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치 없는 나그네. 딱 맞아요. 찬송가보다 더 나아. 성령께서 당신 속에다가 이 진리를 설명하고 가르치고 지시하고 알리고 야단합니다. 야단이에요. 그걸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사는 하루, 성령의 감동을 따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돼. 뭐 고집을 피우거나 그러면 절대 안 돼, 여러분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예수가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드러나는. 이게 신학을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신학 자체를 폄하하는 건 아닌데요, 그걸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 속에 오시는 그분이 바로 그 진리의 영 보혜사라 그랬네. 다른 보혜사라고. 내가 보혜사인데 옷 바꿔 입고 올게. 다른 보혜사란 말은 옷 바꿔 입고 투명 옷 입고 올게. 영 보혜사로, 예수 보혜사가 영 보혜사로 오신다고. 오면 뭐 하죠? 네 속에 계실 거야. 속에서만 하는데 알게 하시리라.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든 것이 이거예요. 그 단어가 창세기 2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는 만자가 그 모든 자예요. 우리말로 만물인데 일만 만자인데 원래 말은 만물을 다 이루니라 다자가 없어요. 원래 성경은 다자가 없고 만 그러면 그게 다요. 만 일만 만자가 그게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과 동일한 단어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서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성경 66권에서 모든 것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지시해주고 알려주고 설명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것이 날마다 있으셔야 돼요. 이런 것이 요새는 별로 없는데 그러면 지금 화수가 된 거예요. 굳어진 건데 지금 그걸 빨리 녹여내야 돼요. 빨리. 오순절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성령은 보이셨으니 보이죠. 그때 이게 눈, 귀, 마음이
딱 작동이 돼요. 마음이 예수 생각, 귀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눈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려 하는, 이게 완전히 심령의 눈, 심령 속에서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내 육의 눈과 육의 지식은 항상 태클을 걸어요. 똑똑해도 안 똑똑한 척하고, 부유해도 안 부유한 척하고, 가난해도 안 가난한 척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말씀만 들어야 돼. 나는 왜 이렇게 돈이 많을까? 그러면 딱 가려져 버려요. 말씀에 안 벌리고 안 들리고 아무것도 없네.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내 맨날 이렇게 생고생 말까? 그런 순간에 말씀이 종적을 감춰버려요. 그런 걸 넘어가야 돼. 왜 넘어가죠? 그게 십자가였어요. 내가 그리스도한 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뜻이 바로 그 자리, 그게 다 못 박힌 건데 그걸 다시 풀어가지고 벤치에 가서 못 빼고 다시 풀어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갖고 노니까 이제 말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안 돼. 소위 쉽게 말해서 뭘 잘 안 들려요. 메시지를 봐도 안 들리고 예배가 재미가 별로 없고 그냥 지난주 하듯이 막 그런 예배, 잘 굴러가는 예배, 그냥 순서 따라 막 가는 예배 막 이런 것만 생각하지, 그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를 막 같이 가려고 뛰어가고 이런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 은혜 받을 때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그게 없어. 그냥 발걸음이 이제 질질 끌고 좀 더디고 늦고, 그냥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 다음 주부터 늦지 마요. 은혜, 이것이 다 은혜다. 하나님만이 말씀했고 하나님만이 듣고 알고 하나님만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다 이루었지 아무도 이룬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만이 다 품고 있는 그것을, 그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나에게, 정확하게 내 속에다가 부어주기 시작을 하세요. 그게 오순절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듣다가, 은혜로 듣다가 시인이 되어지는 것, 우리가 받을 유일한 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뜻을 그래서 쓰는 겁니다. 제가 전에 십자가 복음할 때 여러 번 들었어요. 목사님 그건 안 돼요. 뭐가요? 죽으라는데 그건 잘 안 돼요. 딴 건 다 잘 되는데 그건 잘 안 됩니다. 이런 분이 진짜 있었어요. 몇 분이 있었어요. 메시지를 못 알아듣는 거지. 아니 못 알아듣다기보다 잘 못했나 봐. 제가 잘해야 알아듣는데 그 지보고 죽으라는 게 아닌데요. 스스로 죽으려고 하면 영원히 죽어버립니다.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지들은 뭐 죽은 채 하려고 뭐 아주 그냥 말씀대로 사는 거. 우리는 참 의를 사랑해, 거룩을 사모해. 진짜 마귀 자식들인데 그러고 있어요. 죽음의 완성이 예수입니다. 그 죽음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분 안에서 나 죽었구나 라는 것을 어느 날 시인이 되어진다고. 그게 뭔데? 몰라. 그냥 지가 알아야 돼. 지가 듣다가 말씀을 꼭 들어야 돼요. 그런 복음을 들어야 돼. 그런 복음도 안 나오는 말씀은 아무리 들어봤자 소용도 없어요. 그게 알던 예수도 잊혀져 가버려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다가 시인이 되어지는 순간, 빛이 짱 나는 순간, 내가 죽었구나. 내 사상이 죽었고 내 생각이 죽었고 사람 고민, 사람 염려, 사람 자랑, 사람 의식, 이놈의 것이 다 죽었구나. 그때 자유란 말을 들으면 그래 그게 자유야 하는 게, 그게 죽음과 복종이 아니면 절대 모르는 게 자유거든요. 근데 세상은, 종교는 죽음과 복종이 없이 그냥 자기 본의로 자유를 구가는 거야. 자유를 논하고.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시인하는 은혜 얻는 것 외에는 복이 있을 수가 없다. 나는 말하는 자가 아니고 이루는 자가 아니고 깨닫는 자도 아니며 나에게는 진리가 숨겨진 자이며 아버지여 이것을 저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 슬기 있다고 하는 저 자들의 자아가 살아있는 자들, 내가 뭘 해보겠다고 하는 저들에게는 숨겨버리시고 싹 숨겨버려요. 진짜 숨겨버려요. 낌새도 모르게 딱 감춰버려요. 비밀로 탁
비밀의 방을 만들어 탁 채워버려요.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게 바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왜 사는지, 내가 왜 밥 먹는지 생각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생각도 하지 못하였다 함이라. 생각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딱 멈춰 기계가 녹슬어 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버리면 딱 그래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의 마음은 그런 게 안 돼. 말씀이 공개되어야지, 열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세가 항상 열려 있고 그냥 물 흐르듯 내려가야 돼요. 겸손하게 이렇게. 그래 자연히 들려져야지. 그걸 뭐 의식을 하고 막 내가 뭘 해봐야지, 내가 잘 들어봐야지, 잘 들어봐야 하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아들에게만 주어졌지 우리에게는 숨겨지지 몰라요. 그분의 믿음을, 아들의 믿음을, 그분의 죽음을 내가 듣다가 시인하면 내가 죽은 자가 되는 게 복음이에요. 그 외에는 복음 없어요. 그분의 믿음을 말씀으로 듣다가, 전부 다 성경 유식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란 말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란 뜻이라는 걸 늘 소개했죠. 그 뜻이라는 걸. 그 믿음을 말씀을 통해 듣다가 시인이 되는 순간 나는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 주여 저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믿었군요. 하나님이 알고 있군요. 하나님이 다 끝냈군요. 저도 그렇게 그 지식을 그대로 시인합니다. 그걸 우리는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해서 죽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죽음을 말씀을 통해 듣다가 시인이 되어지는 순간, 아, 나 죽었구나. 이때 착고가 나를 막 자중심의 그 오만 쇠줄이 탁 끊기는 거예요. 자유. 난 저 사람 앞에 나를 낮출 수 있어. 난 저분의 말씀을 듣고 복종할 수 있어. 이런 멋있는 자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능력 주신 한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뜻이지, 그 진리도 아닌데 십자가도 아닌데 뭘 인간 용기를 불어넣어가지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펜싱성수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펜싱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것도 좋아요. 어디까지? 기껏 이 하늘 안에서만, 인간 안에서만 통하는 얘기예요. 할 수 있다고 천국 가나요? 아니요, 못 가요. 할 수 없다가 더 복될 수가 있죠. 왜냐? 난 할 수 없구나를 깨달으면 나 아닌 타자를 의지해야 돼요. 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떨어진 자,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탈락자가. 남은 자는 사실 탈락자예요. 그게 무슨 훌륭해서 남은 자가 아니고요. 인간이 뭐 훌륭해 남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지가 알아서 깨달아지고,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어느 날 당신의 자녀가 탈락자요, 떨어진 자요, 네피림이요, 내가 가인이고 내가 예수 죽인 자라는 걸 말씀 듣다가 시인이 되어지는 날 자유함이, 생명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면을 쓰시는 분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겨우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분은 인간을 파탄시킵니다. 다. 아니, 파탄시킬 게 아니라 파탄으로 태어나서, 태어난 게 파탄이야. 출생 자체가 파탄이에요. 안 태어난 게 낫죠. 태어난 게 다행스러운 건 예수 때문이잖아요. 아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 된 게 감사한 거예요. 이 시인이 곧 삶이요, 증거하는 삶이요, 이것이 곧 전도이죠. 부모는 자식 앞에 이 시인이 되어야 돼요. 이 말씀 시인이. 그래야 그게 육아고 그게 복이에요. 자녀에게 그 복이 되는 거지. 우리는 그런 생각 잘 안 하잖아요. 우리가 뭘 똑똑하게 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건 상식이고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인간 세상에서 당연히 보편적 가치죠. 추구해야 되지만 그런 걸 또 내팽개치는 사람들이 있어. 또 그러면 안 돼요. 성경 공부만 하고 삶은 그냥 내팽개치고 지식을 허영을 부리면서 오늘 현대판 영지주의자가 돼가지고 그냥 성경 공부만 하고 그냥 뭐 깨닫기만 하면 되고 삶은 그냥 엉망으로 해버려도 뭐 상관은 우리는 다 끝났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그건 정말로 합리가 아니에요. 비합리지. 영적으로는 그런 게 합리가 아니에요. 부모는 말씀 안에서 태영아를 시인하는 자, 말씀 안에서 후대 복을 있으니까 그 안에 시인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은 이제는 이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말씀 완성하시고, 이제는 우리 안에는 삶의 현장에서 증거가 뭐냐,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안 되었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심판하게 하라 말씀. 내가 지금 운전하다가 재수 없이 운전하는 게 간혹 있잖아요. 기분 나쁘게. 그럴 때 사랑하는지 아니면 저 빌어먹을 X 해가 욕이 나오는지, 내 자녀나 내 아내나 남편에게 사랑이 나오는지, 관계 속에 평강이 있는지를 빨리 전자저울처럼 자기를 딱 체킹하세요. 그게 안 나타나면 당신은 성령 앞으로 빨리 돌아와야 돼요.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의 열매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그게 안 되면 체킹되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돌이키면 돼요. 언제나 우리는 성령으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육아 현장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배하시는 거죠. 다스리시는 거죠. 빌보스 2장 11절인데 오늘 추가된 본문이 모든 입으로, 남편 아내 입, 아버지 어머니 입, 자녀 입, 부모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또다시 마지막으로 또 하기, 우리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어요? 못해요. 내가 신인데 왜 남을 주라고 합니까? 못하죠. 나 예수 믿은 지 오래됐으니까 나는 내 주가 아니야. 아니요, 지금도 여전히 육이 주 역할을 하려고 하잖아요. 뻔히 하면서 아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하잖아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말씀을 들으세요. 그 말씀이 주입니다. 그 말씀 속에 주가 옵니다. 믿음이 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오고 시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체험이 되죠. 내 속에서. 그분만이 아들이 곧 아버지구나, 아들 시인이 아버지 영광 동격이구나, 같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주의 축복이 양육 현장에 꼭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말씀 듣고 시인하는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참 소중합니다. 들었던 메시지 마음에 푸시면서 이 잠깐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